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며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인사 권사님 찬양 하나님 답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이 치유받는 그러한 모든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육신 가운데 허덕이며 아파하는 자들 그 모든 고통에서 깨끗이 노임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자절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마당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세상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신실한 자들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크게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아프다는 소리들을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좋진 않잖아요. 그죠? 권사님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지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친다. 이 간절함이 있어요. 예전에는 다 여러분 병원에 어디 있어?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흘려가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룻바닥에서 또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무릎이 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들인데 지금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 쪼르륵 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고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듣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 맞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모두 예수를 용접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죠? 뭐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말로만 사랑이 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주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맥을 같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0계명을 함께 나눴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은 두 가지 계명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로 살아가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고짓증거하지 않고 내 의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나감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10계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명들을 지켜나감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이제 10계명을 마무리했고, 또 그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장장 10조 동안 10계명을 했는데 그 10계명을 앵무새처럼 그냥 달달달 외웠다 할지라도, 그 10계명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내 가슴에 새기라고 해서 성경에
적당히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그래야만이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받는 은혜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세상의 죄와 싸우는 영적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군사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군사예요. 그러면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군인은 이겨야 돼요. 적당히 봐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군인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특별히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내가 비록 죽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라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계명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그 계명, 그 순종은 바로 세상의 죄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했던 그렇게 계획을 늘 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그 틈에 그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그래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결국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계속 묻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을까요?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오면 정말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래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의심할 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죠. 그래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정말 확신합니까? 아멘.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끝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뭐가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죠. 그때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율법에 대해서 학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외워봐.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일 학교 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잘 나온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주일학교 때 이 사람 매일 부르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그를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정말 죄와 싸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산자로 거듭나게 하신 사랑입니다. 죽은 자를 산자로 거듭나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녀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지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 이야기하자.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뭘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참 믿음.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서 있는 그 믿음.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위에 서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단순히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맡길 때 거기에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거듭남의 길,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의 삶.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시 산다고 그러죠.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생의 교리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다니지 못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망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야곱과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오래 다녔어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배 드렸지만 정작 그 삶에 변화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삶에는 변화가 없어. 매일 똑같아. 매일 똑같아.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이 십계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보세요. 그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지.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가도 똑같은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은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여러분 전해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전히 영접하는 게, 그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영접할 때에 다시 죽었던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래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며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죽은 영혼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변하고 싶어요. 어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죽은 영혼 가지고는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만이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계명들이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계명들이 내 삶 속에서 양분이 되어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게 뭐예요? 소녀야 다시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인성 바오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그를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나기 이전,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먼저 살리시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앞으로 계속 들을진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삶을 짓누른다면 과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락가락 고민한다면 그거 역시 참 믿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내 삶 속에 짐이 되지 않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죄와 사망,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을 쭉 읽다 보면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20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떨어질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과 친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느냐.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금방 세상에 넘어가, 사탄에게 넘어가, 죄에 넘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매일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네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예수 믿다 실족해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한순간 사탄 마귀가 문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거기에 물리면 한순간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온전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세요. 다 맡기십시오. 이것저것 재고 맡기지 말고 요것은 맡기고 요것은 안 맡기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옆 사람하고 그렇게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그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그 미래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뭐 옛날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난 앞으로 이렇게 잘할 거야. 소용없어.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난 앞으로 이게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지금 내 삶이 세상과 법대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좀 못 믿었어도 괜찮아.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리며 그 계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마다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랑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십계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머물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십계명의 그 말씀처럼 다른 심을 두지 않아 어떠한 경우에도 우상을 만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정말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예배자로 살아가죠. 어떠한 경우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왜 주셨을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계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이제 온전히 지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그 계명 속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께 모든 거 맡기십시오.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다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